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을 또한 설명하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양을 키우는 문화 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양을 계속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풀이 나면 거기서 이제 양을 키우고, 다시 계절이 바뀌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풀 있는 곳에 가서 또 양을 키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갈 때 그냥 한 목자와 그 양무리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와 각각의 양무리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여서 집에서 이제 떠나서 멀리 가서 이제 양을 키우기 때문에 그 양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밤에 자게 만드는 무리를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의 양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자의 양이 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가 가서 자기 양의 이름을 이제 불러냅니다. 뭐 누구야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불러내듯이 불러냅니다. 불러내고 그러면 이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 목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양의 그또 먹고 또 그 밤에 되면 또 그 같은 양우리로 들어오는 이런 일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든 내용이 이것입니다. 양우리에 지금 한밤중에 같이 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별로 뭐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제 아침이 돼서 불러내고 나면 양의 신세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그 불러내는 목자가 어떤 목자냐? 그가 만약에 선한 목자라면 양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서 안식하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목자가 사꾼 목자라면 나갔다가 이리떼를 만나면 그 목자는 도망가고 자기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가 게으르니까 마음대로 양을 방치해서 구더기 같은 게 끼던지 병이 들건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냥 방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를 못할 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도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양의 모습과 운명이 결정됩니다. 언제 불러낼 때 그렇습니다. 아이들 소꿉놀이 할 때도 똑같죠. 소꿉놀이 할 때 놀이터에서 그냥 이렇게 소꿉놀이 하면 다 깜장 강아지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식사 때가 돼서 엄마가 와서 부르죠. 뭐 누구야 밥 먹으러 들어와. 근데 불러내면 아이들의 신세가 다 달라지는 거. 어떤 집은 부잣집, 어떤 집은 가난한 집, 어떤 집은 좋은 부모, 어떤 집은 뭐 이상한 부모. 그러니까 불러내는 순간에 다 달라져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해 보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행복도 그냥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신세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꾸준히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부름을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할 때 복의 근원 됐습니다. 호레사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 부름을 듣고 모세가 반응할 때 80세의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고기 낚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근데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최고의 사도가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고 있던 사울을 불렀어요.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를 때 그 부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자기가 인정을 하던 그렇지 않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 정도의 레벨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그들 자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렀을 때 반응하고 왔을 때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니죠. 그는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팔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가 마침내 민족의 조상,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름 앞에 반응하는 순간 바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교회 회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인데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회원됐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오늘 나눠주었던 용지를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는 소리가 주님만 부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름의 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른 이도 부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이가 누구냐?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아, 도둑놈이 부르는구나.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둘이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고 마귀가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의 음성을 쫓아가면 복되지만 어느 정도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수 있지만 마귀가 부르는 음성을 들으면 결국은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은 참 이상한 것은요, 주인의 음성에만 반응하도록 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아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 자체가 양은 참 특징이 있는 건데 주인의 음성,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에게 말하고 그를 씻겨주고 그를 키웠던 자의 음성만 듣지 남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 특징이 있어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타인의 음성을 안 듣는다. 타인이 아무리 불러도 안 가고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도망가고 오직 자기의 목자만을 쫓아간다. 그런데 양보다 훨씬 탁월한 영적인 성도가 왜 목자이신 예수님만 쫓지 않고 왜 귀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귀신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면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될 뿐인데 그걸 모르고 양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도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 답답하구나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주님의 부르심을 잊고 반응한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또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의 음성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쫓아가면 신앙생활이 참 멋진 신앙생활 되는데 중간중간 마귀의 음성, 귀신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걸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는다고요.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며 나오며가 쉽지 않은 사람, 이게 지금 귀신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와갖고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 때 참 마음이 복잡해, 생각이 복잡해, 힘들어. 예배드리러 오는 동안에 사람들 만나는 걸 생각하면 복잡해. 그게 힘들고요. 끝나고 나갈 때도 목사님과 인사하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이게 복잡해, 이게 싫어. 들어오며 나오며가 힘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집을 가는데 자기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지금 무너진 사람이에요. 학생이 학교를 가는데 학교를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진 사람이에요. 직장, 사업장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데, 문제는 들어가며 나오며가 힘드니까 그거 할 때마다 어려워요.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꼴을 못 먹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혹시 이 들어가며 나오며가 힘든 분들 계십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어떤 때 몸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근데 나온 것뿐만 아니라 나갈 때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나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 많으세요? 좋은 일 많으세요? 이렇게 성도들 인사하고 나가는데 그게 힘들어. 그 인사하기가 싫어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우두커니.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나. 근데 또 그건 아니야. 우두커니 앉았다 또 내려가면 또 어느새 내려앉지, 아래서 또 커피 혼자 또 마시고 있어. 선생같이 내려가서. 사람 만나기 힘든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나오면, 이 예배실 문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쉬운 그게 힘든 게 뭐예요? 그게 지금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한번 이건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들어오며 나오며가 이게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집은 또 어떤지, 회사는 어떤지. 이게 지금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들어오며 나오며 구원도 없고요, 꼴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복도 받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졌다면 지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힘들어진 사람이 마귀한테 지금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신앙생활을 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참 쉽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 26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가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 뭐라 그래? 밤낮 자고 깨는 거예요. 밤낮 씨 뿌려놓고 밤낮 자고 깨니까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막 신앙생활은 막 힘들고 때마다 힘들고 막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십자가 진 같은 곳에 이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날 차라리 죽이라 그래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목사와 인사하고 악수하는 게 마음의 짐이야.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사랑하고 있는 아내를 만나는 게 짐이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학교가 짐이야.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도적놈이 그랬다. 더러운 귀신이 지금 그 짓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며 나가며가 힘든 이 너무 단순하고 쉬운 신앙생활인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싹 벗겨지고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잘 모르실 텐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괴물이, 용같이 생긴 괴물이 주인공이 막 뛰어가면 이게 뭐 침 같은 거를 확 뱉어요. 무기를 확 뱉으면 그게 막 뒤집어 쓰고 나면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가 돼서 막 주인공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뒤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움직이려고 달라붙어. 저만 만화 영화 보나요? 이게 잘 안 되는, 이게 잘 안 되는. 지금 그게 뭐예요? 그게 들어오면 나가며가 안 되게 지금 마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싹 벗겨지고 나면 벗겨진 상태의 자유로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교회를 나오는데
봉사를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 말씀을 듣는데, 이게 다 막 엉켜있는 액체가 붙어있는 것처럼 힘들어. 애를 써야 돼. 이러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이건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는 귀신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 주님 쫓아가는 신앙생활은요, 그게 싹 벗겨진 것처럼 자유롭게 뛰어가는 것. 오늘 주님 안에 그 자유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참 들어오면 나오면 이게 너무 쉬운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됐을까? 우리가 의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는 마귀의 음성을 꼭 듣고 살 거야. 없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3절로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마귀가 혼미케 했구나. 미혹했구나. 오늘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한테 뭘 갖고 미혹할까? 뭘 갖고 주의 음성을 못 듣고 들어오며 나가며를 힘들게 만들까? 세 가지예요. 욕심, 상처, 게으름. 오늘 우리 안에 이 욕심, 상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이걸 싹 벗겨놓고 주님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욕심이 있으면 미혹되게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죄와 사망 속에 빠집니다. 욕심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욕심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반드시 노예가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노예가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 욕심에 해당되는 거. 제일 먼저 되는 게 돈이겠죠, 돈. 사람이 돈 좋아하잖아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선물 줄 때 다른 거 주는 것보다는 돈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목사가 돈 좋아한다 그러면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좋은 걸 좋다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그러면 돈의 노예가 돼요. 이게 법칙이에요. 전에 그런 프로가 있어서 10억 만들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분들 있나요? 10억 만들기. 어떤 30대 초반의 주부가 10억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10억 만들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쓰레기 봉투를 안 사요. 한 달에 한 7,000원 정도 들어가는 쓰레기 봉투를 안 사고 어떻게 하냐면은 집안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나가. 들고 나가서 보면 그 다른 사람들 쓰레기 봉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꽉 채워지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걸 풀러서 손으로 거기다가 다 담아서 다시 묶어요. 그래갖고 아끼는 거예요. 한 달에 7,000원. 전 그걸 보고 그 사람 10억 모으겠다 그랬어요. 그것조차 아끼는데 뭘 못하겠어요. 충분히 모을 것 같아요. 근데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당신 10억 벌어서 뭐 하겠느냐? 만들어서 뭐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30대 초반 여자가 하는 말이 정원 딸린 예쁜 집을 사고 싶대요. 그 집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집은 돈 벌어서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아끼면 살려. 근데 사고 난 다음에도 문제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그 집 산 사람들, 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집을 사도 똑같아요, 행동이. 똑같이 쓰레기 봉투 못 사요. 그리고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살던 자기네 집은 조그만한 집이니까 집들이 딱딱딱 붙어 있고 쓰레기 봉투 이렇게 비어 있는 것들, 버린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정원 딸린 큰 집은요,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멀리 가야 될 거예요. 그걸 들고 멀리 가서 간신히 찾아서 집어넣을 거예요. 절대 아까워서 못 사요. 그러다가 자녀랑 의견 부딪히고 남편이랑 의견 부딪히고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돈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해서 돈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요, 자기를 위해서도 돈 한 푼 못 써요. 그 사람 분명히 그 정원 딸린 아름다운 집을 사긴 사겠지만 그 집의 안방 주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가정부처럼 살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할머니, 돈 아까워서 맨날 라면만 먹었던 할머니가 있어요. 그 라면, 그것도 한 끼만. 세 끼 중에서 나머지 굶고 한 끼만,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할머니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쌍하다고, 이렇게 가난한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인생 참 불쌍하다고,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이 염을 다 해줬어요. 근데 염해주고 막 그런데 집에 그 천장에 그 신문지 같은 걸로 이제 천장 붙이고 사는 조그만한 집인데 그 천장 한쪽이 이렇게 움푹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저게 뭐냐고, 저게 뭐가 이렇게 곰팡이 쓰고 썩어서 그런가 하고 꼬챙이 같은 걸로 쿡쿡 찔렀어요. 쿡쿡 찔러갖고 천장이 딱 찢어지자마자 완전히 쏟아지는데 천장에 어마어마한 현금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나가서 돈 벌어갖고 갖다가 거기다 천장에 놓고 신문지 발라놓고 천장에 놓고 신문지 발라놓고, 그래놓고 그 돈 못 쓴 거예요. 아까워서 하루에 라면 한 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이게 뭡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을 성경 말씀 그대로 따지면 사모하다 보면 돈 노예가 되고 말아요. 이게 성경에 너 11조 내라, 주일 성수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축복인 것이, 왜냐하면 11조 내는 사람이 돈의 노예 되겠습니까? 아니, 주일날 딱 문 닫고 올 수 있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돈의 노예 되겠습니까? 최소한 돈에 대한 마음을 한 2, 3위 정도 아래로 내려놓은 거죠. 자기의 인생의 1순위 하나님 놓고 한 2, 3위, 뭐 돈은 2, 3위도 좀 아까워요. 한 5위 정도 그렇게 내려놓고 노니까 돈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 생기고 나면요, 이 들어오며 나가며가 힘들어요.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는데 이게, 이거 회사 가야 돼, 교회 와야 돼, 이거 사업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거 영업 뛰어야 돼, 뭐 해야 돼. 가게 문 닫고 온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들어오며 나가며, 이 간단한 주일 성수를 못해요. 돈 욕심 생기면. 근데 그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전 여러분들이 마귀가 준 돈 욕심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해방돼야 돼요.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돈 사랑하면, 그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일을 벌인다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순위가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돈에 대한 순위를 한 5위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욕심 가운데 사람 있어요. 사람 너무 좋아하다 보면 들어오면 나오며가 잘 안 돼요. 홀어머니 외아들, 어떻게 여러분들 딸 시집 좀 보내시겠습니까? 고개 설레설레 흔들죠. 청상과부로 홀어머니 외아들. 야, 이건 심각하죠. 만약에 저희 딸이 그렇게 시집 간다 그러면 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생각해줘라, 뭐 이러면서.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이 뭐 인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홀어머니가 그 아들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못 보내주면 같이 못 삽니다. 보내주어야지 같이 살아요. 다른 말로 드릴까요?
혼자 살 수 있어야 같이 살고요,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은 절대 같이도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다 속상한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자기 아들이 그 며느리랑 같이 눈 마주치고 있는 것만 봐도 속상하고, 손만 잡아도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그거를 같이 살아요? 맨날 막 싸움 벌어지겠죠. 그러다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좋아, 이 빼앗긴 나의 이 사랑을, 자기 아들이 자기의 뭐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뭐 남편, 어느 때는 친구, 어느 때는 아들 뭐 다 해먹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 며느리한테 뺏기니까 연적 관계예요. 연적 관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평생 가도 이해를 못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래, 며느리한테, 그래, 너 남편 가져. 속삭이는 거 저거 갖고, 대신에 그 밑에 있는 새끼, 요 손자는 내가 갖는다. 그래서 손자를 키우는 거예요. 처음에 키울 때는 키워준다 그러면 이제 뭐 며느리도 만약에 회사 다니고 이러면 좋으니까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키우다가 며느리도 자기 아들인데 뭐 공휴일날 같은 데 좀 데리고 있고 싶고 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너 피곤해 들어가. 좀 끌어안고 좀 자고 싶은데 안 돼. 데리고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자고.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속상해져.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요. 그럼 아이를 하나 더 낳으면 그 아이까지 이 시어머니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제는 며느리가 이제 들어와서 자기 아이를 자기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아이는 부모가 보고 시어머니가 보고, 한 아이는 엄마가 보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상처받습니까? 이 아들이 상처받아요. 맏아들이. 할머니한테는 맏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때문에 엄마 사랑을 동생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손자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이 맺히는 거예요. 이중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놔주면 한이 맺힙니다.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게 부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너희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가정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보낼 마음이 없으면 같이 살면 안 돼요. 매사가 신경질 나는데, 매사가 그 우스개, 진짜 있었던 일인지 꽁트인지 뭐 아무튼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 핸드폰 그 단축 번호 있잖아요. 왜 이렇게 1번 삥 누르면 뭐 자기 집, 뭐 2번은 뭐 어디, 뭐 3번 어디. 저는 지금까지 그걸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그냥 누르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1번 누르면 어디 이런 게 있고, 근데 그게 순서가 이제 대부분 자기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순서잖아요. 대부분의 1번은 뭐 자기 집, 뭐 2번은 뭐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되는데,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 단축번호 1번을 삥 누르면 자기 집이에요. 2번을 삥 눌렀더니 아이예요. 자기 아이. 3번 삥 눌렀더니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또 4번, 5번, 6번째 삥 눌렀더니 시아버지였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같이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막 며느리 뭐라 그러면 막 다 들어주고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기를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6번인 걸 알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뭐 할 때마다 속상해지고, 뭐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 내 6번이니까 이러면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속상해져. 그러다가 어느 날 결정적으로 속상해져 갖고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써갖고 자석으로 붙여놓고 갔다는 거예요.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지 아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 너는 3번짜리인데 3번아 잘 있어라, 6번은 간다. 그러고 가버려. 같이 못 살아요. 제일 좋은 것은요, 아예 자기가 넘버 3로 가는 거예요. 넘버 3 정신.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 때 꼭 가져야 될 정신은요, 넘버 3예요. 그건 뭐냐면은 넘버 1, 그건 하나님. 그리고 넘버 2는 그가 제일 지금 관심 갖고 있을 만한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자기는 넘버 3 딱 차지. 넘버 3 빨리 차지 안 하면 넘버 6 될 수 있어요. 6번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를 찾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3번째로만 관심 가져주면 돼. 근데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잘못하면요, 사람 욕심 생기고 나면 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자기 아이 기침 한 번만 해도 얼굴색 확 바뀌어요. 아, 무서워져요. 그때 농담 걸고 건들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또 애가 기침 멎으면 또 예전 얼굴 싹 웃는 얼굴로 돌아. 한번 그거 보고 나면 정이 뚝 떨어져 버려요. 말을 못 걸어, 말을. 그런 사람이 아이가 뭐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실 문 열고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들어오며 나가며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것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게 누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 뽑아내고 욕심을 버리고 죽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진짜 행복해져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순위를 낮추는 거예요. 욕심벌이라는 것은 순위 낮추는, 순위를 낮추고 하나님 1순위에 두고 한 서너 순위에만 두면 하나님도 계시고 나머지도 있지만, 그게 1순위로 올라가면 하나님도 그것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종되고 불행해져요. 오늘 순위를 낮추고 각양 좋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뿌려놓은 미혹, 상처예요. 상처. 상처 있으면 문 열고 들어오기 참 힘들죠. 아내가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집에. 그러면 일찍 퇴근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모르죠. 또 성질 아주 더러워서 아내가 속상하게 만들고 놓고 나면 이제 가서 오늘 밤은 내가 한번 제대로 충전 상태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막 회사 끝나자마자 뛰어들어가는 그런 독한 남자를 빼놓고서는 문 열고 들어가 있는 게 싫을 거예요. 좀 늦어지겠죠. 학교에서 아이가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 등교하기 싫을까요? 싫을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싫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한테 상처가 있다 그러면 교회 오기 싫을까요? 이거 뭐 십자가진 같은 고난일 거예요. 막 올라오기 너무 힘들고 예배실 들어오기 힘들고 막 힘들어도 또 뭐 직분이 있고 또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목사 보러 교회 가냐 그냥 예수님 말씀 보고 주님께 가는 거지 하고 와도 예배 시간에 와도 힘들어요. 상처 입은 사람의 주요 특징들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뒤쪽에 앉아요. 기둥 옆에 앉고요. 얼굴이 까매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눈 안 마주쳐요. 이게 상처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처 입어갖고 딱 안 마주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시간이. 들어오며 나가며가 힘든 거예요. 들어오며 나가며가. 목사하고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지면요, 교회 오면 그 성도를 볼까봐 크게 힘들어요. 아주. 참 이상한 것은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성도, 자기한테 상처 준 성도는 항상 눈에 잘 띄어요. 이게 묻혀있지가 않고 꼭 눈에 잘 띄어요. 그래갖고 꼭 예배 시간에 자기가 한번 다짐하고, 그래 오늘 그 성도 때문에 예배 내가 방해받지 말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오늘 한번 예배 제대로 들어보자 하고 딱 나오면 꼭 앞에 앉아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웃는 것만 봐도 기분 나쁘고 울면 또 가증스럽게 보이고 아무튼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 근데 그게 당연해요. 그 사람이 날 놀리려고 앞에 앉은 게 아니라요, 상처 입은 사람은 앞에 못 가요. 자기 스스로가 뒤에 가서 있는다고요. 상처 준 사람은 준 줄 몰라요. 그래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 앞에 있고요, 항상 뒤에 있으니까 맨날 볼 때마다 그 사람 보이니까 속상인 거예요. 상처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요, 들어오며 나가며가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처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처가 오해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상처가 이해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있을 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기적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중에서 문제 없는데 기적만 베풀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위로 가운데 상처 없는데 위로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해답 가운데 의심되지 않았는데, 물어보지 않았는데 해답 준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어떠한 상처, 어떠한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보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뇌하고 싶으면 안을 봐라. 자기 안을. 패배하고 싶으면 뒤를 보라. 혼란해지고 싶으면 주위를 보라. 겁을 먹고 싶으면 앞을 보라. 그런데 구원받고 싶으면 위를 보라. 저는 여러분들이 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너 천막 밖으로 나서 하늘 바라보고 별 헤아려보라. 천막 밖으로 나서 하늘 바라보고 축복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그 약속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사람이 소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 가운데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싹 소생해야 돼요. 그 상처의 문제는 뭡니까?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널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널 끌고 가고 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이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게으름이에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게으름이에요. 욕심이랑 상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나오면을 왜 못하느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그럼 지금 가서 돈 벌어, 아르바이트 해고 돈 벌어야 돼요. 너 왜 그래? 지금 또 그럼 아이가 아파요. 너 왜 그래? 그럼 상처받았어요. 누가 나를 괴롭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너 왜 잘 안 나와? 그럼 꼭 대답이 이거예요. 그냥. 새벽에 왜 안 나왔어? 몰라요. 그냥 잤어요. 깨웠잖아. 그냥 잠이 와요. 그냥에 다 대답 그냥.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제일 무서운 무너짐이에요. 게으름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요. 길을 떠나서 하란까지 왔어요. 근데 하란까지 와서 5년 동안을 안 갔어요. 그것도 75세의 나이에 출발했는데 75세 그 늦은 나이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을 지체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요. 날 죽여라, 차라리 못 간다 하고서 맨날 안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갔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나중이에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나중이에요. 나중에. 근데 이 데라가 머물러서 5년 동안 안 갔던 땅 이름이 하란인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예요. 다 나중에 뭐 하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 게으른 것은요 참 문 열고 오기가 힘들어요. 아침에 이 2부 예배 시간이 우리 11시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11시에 잠을 자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게 진짜 신기해요. 청년들 중에 특히 그런 청년들이 많은데, 그럼 물어봐요. 그럼 그 청년이 도대체 어젯밤에 몇 시에 잤다 그러냐? 밤에 정상적으로 잤어요. 11시, 12시 이때쯤 잤대요. 그러는데 어떻게 잠을 많이 자는지 아침 11시인데 예배를 잠 때문에 못 와요. 일 때문에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신기해요. 또 이 예배 와서 또 이 11시에도 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명도 없는데 진짜 신기하잖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래요. 그냥. 다 게으름. 근데 왜 이렇게 게으름 생길까? 왜 이렇게 나중에 미룰까? 이유는 이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회생활 신납니까? 예배드리는 거 신나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신납니까? 신나지 않는 이유는요, 목적이 없으면 신나지가 않아요. 졸려서 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나지 않아서. 목적이 없으면요 다 졸려요. 밤에 잠 못 자서 존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고스톱을 한번 치면 돈 잃고 나면요 밤을 꼬박이 새고도 그 다음날 눈이 바짝바짝 어떡하지 돈 따기 위해서 바짝바짝. 목적이 있는 사람은 잠 안 와요. 여러분들 그 보링 치실 줄 압니까? 보링 재밌잖아요. 보링 치는 거. 저는 이제 150파운드 갖고 이제 치는데 아마 사람 몸무게마다 다 이제 다를 텐데, 왜 그렇게 치죠? 한 게임 하면 한 20개 정도 굴리잖아요. 20개보다 더 굴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하고 그 한 게임 치고 나서 꼭 모자르대. 그러면 한 게임 더 치자. 그럼 40개. 또 한 게임 치자. 그러면 60개. 그러다 팔 빠져. 너무 아파. 이렇게 하고 파스 붙이고 다니고. 그거 맥없이 그걸 60개를 그 마룻바닥에다가 그 무거운 공을 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굴리는 거죠? 앞에 10개 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 핀을 만약에 없애봅시다. 그 핀 없어요. 핀 없으면 여러분들 그거 몇 번 굴릴 것 같아요? 한 번 굴려보겠죠. 또 한 번 굴려. 한 5번 정도 굴려보면 이런 생각, 내가 지금 뭐 하는 놈인가? 맨 바닥에 마룻바닥에다가 그걸 뭐 하는데 그걸 굴리고 있나? 어떤 일도요 목적이 없으면 따분해져요. 심심해져요. 지루해지고요
신이 안 나요. 왜 신앙생활이, 왜 교회생활이 얼굴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목적을 상실해서. 왜 봉사하는 게 신이 안 나죠? 목적을 상실.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목적 상실해서. 목적 상실해서. 목적이 없는데 은혜는 왜 오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미국 만화 영화 가운데 찰리 브라운 아나요? 그냥 뭐 모르든지 알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그 찰리 브라운이 이제 활쏘기를 하겠다고 띡 하고 픽 이렇게 활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활쏘기를 딱 하는데 이렇게 활을 딱 쏘면 막 쫓아가고서 거기다 관역을 그려요. 이렇게 쫙 칠하고 또 관역을. 언제나 백발백중이야. 딱 쏘면 딱 자기가 쫓아가서 그 맞은 데다가 관역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다가 관역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루시가 있다가 활쏘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관역을 먼저 그리고서 활을 쏴야지. 활 쏘놓고 거기다 관역 그리면 그게 뭐야?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한 번도 명중이 안 되는 적이 없단다. 그렇겠죠? 한 번 때마다 명중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찰리 브라운이 몇 번 쏠 거예요, 거기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 핑 쏘고 또 갖고 관역 그려, 핑 쏘고 관역 그려. 이거 한두 번이지. 이게 몇 번 쏠 거예요. 그런데 관역이 먼저 있고 활을 쏘는 사람은요, 명궁이 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활을 쏩니다. 그래서 세계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인들이 이런 문제예요. 자기의 신앙생활 속에 관역이 없어요. 이 6개월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서 어떤 성도로 되겠다,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번 주를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는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나가고 나면 그게 자기의 인생이래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게 자기 인생이래요. 거기다 그냥 관역 그려놔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역이 있습니까? 이번 12월 달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목표점이 있습니까?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그거를? 마귀가, 귀신이 여러분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놓은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원리들을 설명했어요. 씨와 밭으로.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자,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주님 말씀하죠. 우리가 다 밭이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그 밭 위에 주님 말씀의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씨 뿌림은 당할 수 있는, 씨 뿌릴 수 있는 밭의 위치에 있다는 것. 이게 부르심에 지금 우리가 부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농부의 밭이죠. 농부가 값을 주고 산 거죠. 농부의 땅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는 주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게 주님이 값 주고 사신 땅이에요. 문제는 그 땅이 어떤 사람은 옥토,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바위,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옥토만이 결심했고 나머지는 결실이 안 맺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안 맺어지는 그 땅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이미 밭을 산 거예요. 사지 않은 남의 땅에 씨 뿌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값 주고 샀어요. 예수의 피값을 주고 샀어요. 문제는 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한 거예요. 마음 관리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귀가 뿌려놓은 미혹 속에 빠져서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라면 오늘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이게 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여러분, 길가밭 이게 뭘까요? 아까 말했던 것, 욕심. 우리가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 뭐라고요? 욕심, 상처, 게으름. 그 중에 뭘까요? 길가. 상처예요, 상처. 길가는요, 딱딱해요. 딱딱해. 문 닫아놓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문 닫아놓고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딱 문 닫아놓고 고집 딱 세고 얼굴이 벌써 길가에 이렇게 빡빡 해갖고 자주 웃는 사람이니까 주름살이 많은데 팡팡 해갖고 얼굴에 바짝 힘주고 다녀요. 길가. 그 길가인 사람들은요, 문제는 들어오며 나가며가 돼도 다 소기의 경일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차 있지 자기 생각 속에는 아내 생각도 안 들어와 있고 남편 생각도 안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자기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 생각. 근데 문제는 그러는 동안에 뿌려진 수많은 말들이 뭐라고요?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쪼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게 비극이에요. 오늘 길가입니까? 그 길가를 개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죠? 또 한 가지 있었던 게 바위예요. 이 바위는 어떤 걸까요? 바위의 특징은요, 게으름이에요. 바위가 왜 바위가 돼서 씨가 안 뿌려지는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누가복음 8장 6절. 누가복음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습기가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습기 있습니까? 열정이 없는데, 가슴속에 불이 없는데,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는데 습기가 있겠어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겠어요? 피가 끓겠어요? 없어요.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고 생활이 그냥해. 그냥 하루하루 똑같아요. 습기가 없어요. 이게 바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위 같은 게으름의 인생을 살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게으른 사람이 늦게 예배 시간에 오죠. 그리고 일찍 가죠. 그러나 상관없이 와 있을 때 또 울기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아멘 그렇군요 이거 해요. 근데 하고 나서 나가서 얼마 있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금방 똑같아진다니까요. 그 전날 내일은 내가 새벽 예배 꼭 갈 거야. 그래 한번 제대로 가자 하는데 새벽만 돼서 눈이 떠지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자고 싶다니까요. 이게 바위예요. 왜 그래요? 게으름. 문제가 어디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의 신앙은 바로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있으면 더 이상 자라날 기운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기운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옥토가 될 때 신앙생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처음부터 옥토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갈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길가라면 그 길가를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 갈아엎어야 돼요. 바위면 바위돌 꺼내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갈아엎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열매가 맺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알면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상처받은 상태로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왜 지속됩니까? 상처를 즐겨서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상처받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처음에는 열등감이 느끼고 처음엔 싫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처 입은 얼굴 표정을 계속하고 있을 때 느껴지는 자기도 모르는 희열이 있어요. 자기가 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바꿔요. 상처를 즐겨서 그래요. 즐기지 마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존심이 세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 쫓아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마귀는 무시하면 떠나가요. 마귀는 아주 자존심이 세갖고 아우 싫어, 너 싫어, 아우 진짜 재수없어, 이러면 마귀 떠나가요. 근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음란이 있다고 합시다. 아우 재수없어, 싫어. 그럼 음란 마귀는 떠나요. 그런데 주여, 이 좋은 걸 포기해야 됩니까? 꼭 주여, 십자가 길을 가면 가겠지만 주님, 가기가 너무 싫은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이렇게 자꾸 그걸 너무 좋아하면요, 안 떠나요. 죽어도 안 떠나요. 마귀는 쫓아내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그럼 상처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요. 나 상처 입은 내 얼굴, 그 모습, 그 성격, 그 기질, 내가 싫어. 재수없어, 떠나. 난 기뻐할 거야. 난 행복해질 거야. 난 다시 교제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버리면 순식간에 바뀌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 밭은 자기 밭이에요. 자기가 갈아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자기 밭을 자기가 갈아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돌짝 있는 모습, 게으른 모습, 주여 내게 내 인생 살 수 있는 목적을 주시고 불같은 여심을 주시고 이번 6개월 동안 변화돼 나의 인생의 관역을 내가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순위를 낮추십시오. 욕심이 있으면 피곤해지지만 순위를 낮추면 행복해져요.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순위를 낮출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